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비가 내리는 이 멋진 날 예배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또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우울해서 어찌할 줄 몰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싫었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되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왕 되신 창조의 하나님에게 반역자가 스스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쩍거리는 가짜 모조품 왕관을 하나 쓰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광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참 괜찮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은 헛된 것들이 보이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이상하고 기이하게도 인간은 더욱 허기져 갔습니다. 그는 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탐욕에 힘을 내어서 어두운 세상의 권세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와도 손을 잡을 자신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손을 잡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세상을 확대시켜 나아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반역자가 되어 갔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자기의 영역과 지경을 넓혀가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두움과 손을 잡으면서 많은 것들을 취해가면 갈수록 그러나 그 허기짐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반복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 반역자가 되어 갑니다. 창조주이시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근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사야서 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인간의 근본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의 중심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고 말을 하고 패역이라고 말하고 온 머리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간의 존재로 말미암아 땅도 황폐하게 되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반역자가 되어서 멀어져간 인간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더 깊은 부패함을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부패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인간과 살아가는 땅이 황폐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황폐해진다는 것이고 그 역사가 황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한 인간의 근본 상태를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리 말씀합니다. 모두 함께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9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 그 전에 저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자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 인간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자기의 부패함과 시대와 땅의 부패함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데 더 활동하고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악도 성장하고 악도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만 성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도 부피가 커지고 강도가 세지고 감당할 수 없고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관성의 힘이 거기에 붙는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속은 점점 더 악은 성숙하여서 더 부패하고 더 썩고 더 냄새나고 고도의 테크닉으로 악을 행사하고 구사할 줄 아는 자유자재함의 악의 성숙함의 기술자들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도 이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악의 성장과 성숙함은 첫 번째 짐승만 해당된다, 두 번째 해와 나무와 달이 해당된다, 세 번째 광물에 해당한다, 네 번째 짐승에게 해당한다, 다섯 번째 인간에게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쇠붙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나무와 흐르는 물과 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사자와 호랑이와 토끼와 같은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까? 해와 달과 별입니까? 나무입니까? 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입니까? 흐르는 물입니까? 돌입니까? 나무입니까? 호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라는 말입니까? 누구일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말은 32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같은 사람들과 당과 무리를 짓습니다. 이 두 개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악당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당, 악을 행하는 무리, 자기 자신만 그리 행하는 것뿐 아니라 악의 무리와 패거리까지 동료를 모으면서 서로 옳다하고 부추겨주고 서로 긍정해주고 강화시켜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말이고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에서 아니라고 할 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그리 할까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형에 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째 그런 일을 할까요? 알고도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같이 행하는 악의 당을 함께 동무가 되어서 우리는 악당들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선함의 행동을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슬픈 존재입니다. 선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할 자유는 있으나 선을 행할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리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함의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기 불편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어서 이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자가 되어서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자기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인간은 슬픈 존재입니다. 선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꾸며서 잠시 동안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윤리나 도덕이 선함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능력의 씨앗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게 인간이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싫으십니까? 어떤 물건이 싫습니까? 어떤 사건이 제일 싫은가요? 어떤 사람이 제일 싫습니까? 나는 나 자신이 제일 싫습니다. 물론 저도 나를 배신한 사람,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믿고 싫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들을 보면 나도 속이 뒤틀립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은 저따구로밖에 못하나, 날 시켜놓으면 저거보다는 내가 2배는 잘할 수 있을 건데 나도 그들이 밉고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딪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에 충분히 고요하게 머물러 있어 내 영혼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구어 놓고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속에 그 죄를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나는 죄 보따리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주의 영혼 앞에 부딪혀서 충분히 머물러 묵상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드러날 그때에 나는 내가 제일 용서가 안 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도 밉지만 그들을 미워할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정직한 영혼으로 있는 그 순간에는 그들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안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데 따라 살 수 없고 처음에는 안 따라 살다가 거듭 반복되면 못 따라 살다가 계속 반복되면 원래 나는 그래 뭐 어쨌다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내가 반역자인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인간인 게 제일 싫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 영혼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여도 점점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내가 반역하고 돌아선 그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핑거프린트. 주민등록증에 찍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하게 다 다릅니다. 우리의 DNA는 다 달라서 부모와 자식 DNA를 대조하면 99%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그분의 소리, 비록 내가 등주고 배신해 반역자가 되었지만 그분의 음성은 어디 가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으로 내 영혼 저 밑바닥부터 차 올라오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소리입니다.
여전히 싫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의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취해 있고 달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번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데 나의 왕, 나의 창조자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는 말씀에 싫습니다. 아직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보지만 영혼의 귀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가면은 들리지 않을까 싶지만 그 소리는 고요 속에서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 가서 파티를 즐겨보면서 그 창조주의 소리를 파묻어 버리려고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들려옵니다. 술을 마셔봅니다. 자기 몸을 마비시켜 봅니다. 마약을 먹어봅니다. 자기 몸을 파괴시켜 봅니다. 성적인 쾌락에 몰두해 봅니다. 그 어떤 것에 몰두해 보지만 그러나 귀를 막아도 골방에를 가도 시장에를 가도 파티에를 가도 술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그 무엇을 해도 들려오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어디 가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역자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이 소리를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절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 때문에 하는 절망이라든지 힘이 모자라서 하는 절망이라든지 지식이 모자라고 하는 절망 따위는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하는 나의 왕, 나의 창조주의 소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스올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이 반역자는 자기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한 가지밖에 자기가 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자기의 왕관을 벗고 다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이 두 문장은 한 단어 용서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용서, 하나님 참된 왕의 용서, 반역자를 용서하는 그 용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를 실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본문 12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애하심이라고 달리도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 헤세드가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도 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의 용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꾸짖고 누군가를 벌해서 내 자식을 때리고 누군가를 다리를 분질러서 똑바로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하는 용서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용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용서를 했다고 얼마나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자꾸 용서를 들먹거리면서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 줘야 한다, 용서받아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중언부언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멀리 떨어져 간 자에게 미치도록 광야의 질주를 하면서 자기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깊이 우리의 영혼 속에 스티그마, 흔적을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생명을 주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내 아들의 피와 살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 다리 몽댕이라도 하나 분질러 보자. 그러면 똑바로 돼서 내가 용서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합니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 하나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가 부흥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는 용서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지 못한 채 하는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는 일에 남녀노소 신앙생활의 시대와 역사와 내가 오래 믿었다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처음부터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 이 겸손의 자리에 가 십자가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십자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리 용서하셨는데 이것을 이제라도 다시 우리에게 새기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용서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